여러분, 고슴도치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에 고민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에는 몸에 가시가 있죠. 그래서 외로워서 다른 친구 고슴도치에게 다가가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몸에 있는 가시로 상대편을 찌르고 또 상대편에게 찔림을 받아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다가 붙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또 혼자 있으면 또 외롭잖아요. 그럼 다시 또 바짝 가서 붙어서 비비적거리면 또 상처가 납니다. 또 피가 납니다. 또 떨어지고. 이제 다시는 안 가야지. 그러다가 또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또 가서 비비다가 또 상처가 나고. 이거 계속 연속되는 것이 고슴도치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수록 내가 받는 것은 상처가 내게 돌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고 돌아와서 다시는 내가 가는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마음문을 닫습니다. 마음문 닫고 며칠 지나다면 또 생각이 나고 또 그리워지고 또 외로우면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려고 하면 마음을 나누다 보면 또다시 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람은 믿을 놈이 한 놈도 없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듦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더 문제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주는 사람도 있지만 주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고 내게 유익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약해 있고 내가 연약하면 어떤 말을 하든지 상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국인 미국, 또 제일 부유한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정신쇠약증, 또 신경성, 또 이 잠이 안 와서 먹는 이 불면증 때문에 먹는 약값이 1년에 25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불안해서 신경 안정제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또 안정적인 나라에서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약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구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때문에 두려워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대한민국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이민을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합니까? 미국은 개인들이 다 총을 소지하고 살기 때문에 미국 사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더 불안하다는 겁니다. 더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같이 잘 사는 나라가 더 여러분 불안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렵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를 세우고 CCTV를 설치하고 그렇지만 CCTV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경호원이 나를 잘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두려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저기에 처음 인류가 두렵다는 이야기가 저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두려움은 언제부터 찾아왔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들려졌고 위로로 들려졌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낯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관리하라고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두려워졌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두려운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라일수록,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는 더욱 높다는 통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는 돈으로,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의 마음을 주셨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해서 빨리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어차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말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내적으로 강해져서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내적으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누가 와서 도와줘도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내가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면 문제 중에 문제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면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 세력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부흥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약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게 개종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자식들에게 어릴 때 코란, 그들이 말하는 이 성경을 과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아이들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코란을 과외를 시켜서 철저하게 무장을 시켜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영어, 수학, 미술 이런 것들은 과외하지만 성경 과외하는 자녀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단이 들어와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코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고쳐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고를 해줘야 되고 교훈을 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을 하면 상처받았다.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한데 선생님들이 대하는 거 보면 애들한테 완전히 그냥 절절절절 매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그냥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요. 그냥 완전히 온실안에 자라납니다. 여러분, 콩하고 콩나물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콩나물은 집안에서 키우는 게 콩나물이고 콩은 바깥에서 크는 게 콩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막 이렇게 보호받고 그냥 그렇게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콩나물밖에 안 됩니다. 그 콩나물은 뭐예요? 그냥 하루살입니다. 그냥 콩나물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건드려도 콩나물 대가리 떨어지고 꼬부러지고 콩나물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바깥에서 자라야 그래도 콩이 좀 열매도 맺고 이게 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봄을 받고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피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약하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군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약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젊은이들의 특징이 있고 좋은 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 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러 신방을 갔는데 위로한다고 열심히 위로하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상처받았다고. 물론 말하는 분이 좀 말재주가 없어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신방 간 이유는 상처 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분들의 신앙을 돕고 일으키기 위해서 갔는데 그 본심을 알아주면 좋은데 그냥 상처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를 왜 받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받는 것은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요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돈도 없는 게 돈 얘기하면 부자는 절대로 상처 안 받아요. 공부 잘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뭐도 못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상처 안 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얘기해도 절대로 상처 안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 인물이 잘난 사람은 인물도 없는 게 그러면 절대로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만큼만 생기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상처를 안 받아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약하고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울 때 에어컨을 켜잖아요. 더울 때 에어컨 켜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시원하다. 오늘은 에어컨 켰네. 시원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에어컨 틀어서 머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뼈속까지 또 아팠다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피부가 찢어지도록 아팠다고. 여러분, 에어컨 켰는데 무슨 그렇게 아플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원하지. 예? 에어컨 켰는데 배가 아프고 설사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건강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배 아픈 사람이 있어요, 배 아픈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따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약하고 못났으면 그러겠어요. 에어컨 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에어컨 바람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나쁜 환경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넘어지면 누구만 손해예요. 빨리 체력과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성숙시켜서 그걸 넘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 몸싸움이라는 거 하잖아요. 몸싸움, 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몸싸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밀으면 해딱 저쪽 가서 떨어지면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웬만큼 놀고 웬만큼 잡아당기고 웬만큼 밀고 웬만큼 발을 걸어도 넘어가고 안 넘어지고, 넘어질 때 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조금 민다고 해딱 넘어지고 발 건다고 해딱 넘어지고, 그러면 선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속사람이 좀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하고 피해의식, 열등감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좋지 않는 말을 해도, 누가 조금만 나쁜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도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약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눈초리로 바라봐도 상처받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목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 왔습니다. 40년 동안 여행해서 다 왔어요. 이제 목 앞에 두었는데, 목전에 두었는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근데 그 보고를 들어보면 어떠했습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은 그들의 백성의 처지가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민수기 13장 32절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에 사는 이 네피림 후손들은 키가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10명은 그렇게 보고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다시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또 다른 10명도
그 땅의 백성들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한 면을 보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싸워줄 사람은 없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것이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빽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빽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빽이 있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빽 쓰는 사람은요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빽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빽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명품 백 그런 거 말고 말이죠. 빽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대통령 백만 있으면요 한국에서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정보원 뭐 어쩌고 저쩌고 국가정보원이 어떠고 저떠고 해도 대통령이 하기로 맘먹으면요 하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죄 있는 죄수를 풀어주라고 하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대통령에게 있어요. 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도와줘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분명히 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빽을 쓰세요. 빽을 쓰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빽은 나중에 다 들통이 나가지고 또 빽 쓴 거에 대해서 또 벌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절대로 잘못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10대 2로 투표를 해가지고 10명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돌아가자, 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지금까지 고생시켰냐, 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짓 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울부짖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저기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죽는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들린 대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이 씨앗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말은 키와, 배의 키와 같다고 그랬죠. 말 한마디로 여러분, 배의 키가 배 뒤에, 스크루 뒤에 작게 달려있지만 그 엄청난 배를, 그 스크루가 다, 이 키가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말은 불과 같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냥불 얼마나 작아요? 탁 킬 때는 그냥 너무너무 작은 불이지만 그걸 여기 붙이면 온 건물을 다 태우고도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작은 것 같지만 이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 되심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이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동굴에 딱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0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08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굴 속에 갇혀 있는데도 나는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습니다. 다시 일어난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욥은 자기의 재산 다 빼앗겼잖아요. 자기 가족, 자식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마누라까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 남은 자기 몸뚱아리도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제위에서 계약장으로 자기 몸을 괴롭게 긁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말을 잘하잖아요.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누가 나를 도와주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42장에 가서 보면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옛날부터 여러분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입술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코가 많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앞치마로 아이 코 나오는 코를 대고 흥해라. 그래서 흥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흥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딘지 모르게 주눅들어서 기죽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계속 속된 말로 쫑꾸를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애를 막 힘들게 만들고 기를 죽이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디 나가서 기를 못 피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뭘 한다고 하면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기도하고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내가 도와주면 열심히 해봐라. 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뭘 한다고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해도 너는 못해 이러면서 자식을 기죽이면 애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면 마음이 시원한 그런 입술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면 마음이 기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겠어요? 제일 하나님이 빨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말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눈앞에 네피림 후손처럼 강하게 보이는 대적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족속 중에 유대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유태인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 금융계, 정치계, 교육계, 무슨 어느 분야이든지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 밑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사람들은요 완전히 미친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에게 주셨다.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내 땅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땅으로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이 회사는 내 회사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처럼 살고 일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쫓아내도 아이고 여기는 내 회사입니다. 그러면 안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언젠가는 그 회사가 자기 회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유태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말을 응답해 주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니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사업장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선포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런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리는 대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이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래도 자녀들에게 이 사춘기 지나면 우리의 자녀는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사명감이 불탑니다. 기도하면 꿈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는 게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들리는 소리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해도 목표가 없이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공부할 목적을 갖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와 목적, 꿈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로 키우기 위해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더 우리가 그 결정은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우리의 자식의 인생을,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공부를 못 시켜도, 내가 조금 돈이 모자라서 잘 못 도와줘도, 능력이 없어서 자식들을 잘 뒤에서 뒷바라지 못해줘도 기도를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영상을 봤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되어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을 살려냈던 웨슬레, 자식을 19명이나 어머니가 키우면서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19명 어떻게 다 자녀 교육을 시켰겠어요? 학교 공부시킬 돈이 없어서 그 어머니가 19명 자식들 앉혀놓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글씨를 가르쳤대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영국이 무너질 때 웨슬레가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을 살려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렇게 방탕하는 자식이었지만 끝까지 기도했을 때 자식이 돌아와서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식들의 앞길,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